제 1차 메시지가 D-Day 슈퍼 선데이와 함께 5월 31일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메시지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적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또 터지면서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또 텔레비전에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자꾸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 돼 가고 일치돼 가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게 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고, 제가 지금 제2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제 5월 31일이 끝나면 7월 5일입니다. 7월 5일이 코로나 종식과 한국교회 회복의 날, 두 번째 갑니다. 코로나 종식과 한국교회 회복의 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5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전 교단이 다시 2차 메시지가 7월 5일 날 나갈 겁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한국교회 회복의 날, 한국교회 회복의 날. 5월 31일 날 예배 회복은 현장으로 성도들이 다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 회복이라는 단어는 그동안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치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현장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현장을 얘기하지만 이 현장을 잃어버린 이유가 현장 예배가 실패하고 현장 예배를 포기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배의 가치를 상실해서, 예배의 가치, 예배라고 하는 가치와 그 예배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동안은 예배를, 이건 가치의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 중심으로 하는, 이건 가치란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예배가 가치가 아니라 예배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걸 가치로 접근을 했으면은 지켰고, 이게 수단으로 지키니까 이 방법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5월 31일 날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고, 예배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왜 이게 공동체 예배가 돼야 되고, 왜 이게 몸이 돼야 되고, 이런 가치적인 의미에서 예배 회복의 날을 하라고 하는 거지, 교회 와서 현장 예배만 현장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가치가 회복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지금도 수단으로 여기고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제가 특강 다시 가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의 신앙의 10가지 변화, 신앙의 변화, 신앙 10가지의 변화. 제가 제2 메시지 내면서 지금 제2 메시지를 월요일 날도 냈고 화요일도 냈고, 그리고 화요일 날을 또 제가 전달을 하면서, 메시지 전달하면서 왜 이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 종식과 회복인데 왜 종식과 회복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그리고 7월 5일은 왜 교회 회복이 중요한 거냐.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의 가치와 본질을 잃은 것처럼 지금 또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또 여전히 교회가 수단이고 또 여전히 교회가 방법적인 거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이 10가지 그 신앙 변화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지금 7가지 이 충격보다도 더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신앙의 방향성이 지금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메시지 이렇게 해서 하나 되자, 한국교회 연합하고 하나 되자, 지금 전 교단이 막 소리치고 전 교단이 이렇게 해도 이 목사님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 탈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2가지 자료를 올려놓을 건데 그 자료 중에 첫 번째 것이 지금 하고 있는 7충격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합동 측 자료로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함께 하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코로나 이후의 신앙의 10가지 변화. 이 10가지 변화는 이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 인식을 해야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가 5월 31일에서 7월 5일 그 다음에 7월 5일에서 10월 25일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10월 25일 종교개혁주일에 마지막에 이제 예배 회복의 날, 교회 회복의 날, 마지막이 교회 연합의 날.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 연합으로 10월 25일까지 3차 메시지가 나와줘야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회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교회 세움에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총회 기간 가운데 전 교단의 총회 기간 가운데 총회 때에 전 교단에서 이 선언 채택을 해서 올해 지나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 이제 원톱 메시지만 나오면 안 돼. 이제 하나된 교단, 하나된 기독교가 나오지 않으면 이 다음에 우리에게 겪어야 될 저는 지금 코로나보다 더 지금 코로나보다 더 제2 코로나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이에요. 교회에 대한 공격. 그런 공격들이 코로나 종식이 되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향한 극단적 공격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여론이 또 그렇게 언론이 또 그렇게 사회가 끌고 가면 그야말로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정도 가면은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길 잃은 철새가 돼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지금 골든타임인데 이 5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이걸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7월 5일날 승리와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과 회복, 교회 회복을 위해서 6월 1일부터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77 공동체 하면서 6월 1일부터 5차 기도에 그래서 예배, 믿음, 가정, 교회, 나라 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라. 이건 뭐 회의 의논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중단 없는 지속적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교회 쉴 건가? 한국교회 포기할 건가? 목사님 지금 뭐 할 겁니까? 쉴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어떤 부분적 변화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성경하고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요. 코로나가 준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이 독립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 자의성 갖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들도 성경대로 이제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과 전혀 다른 이중적 삶,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성경을 외면하면 이제 이 모든 기초, 교회의 기초, 예배의 기초, 신앙의 기초,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도들은 이제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는 어디서 배웁니까? 가상에서 기초는 못 배워요. 가상에서는 못 배워요. 기초는, 신앙의 기반과 기초는 어디에서 배우는 거냐면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인식을 바꾸는 거. 지식을 바꾸는 게 아니죠. 인식을 바꾸는 거. 그러려면 현장 경험이에요. 현장에서 경험시키는 거예요. 현장. 근데 지금 이번 주에 5월 31일 날 예배 회복의 날 한국교회 전체가 해도 제가 생각할 때 50% 넘지 않습니다. 반 이상 되지 않아요. 50% 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도 예배 회복의 날 5월 30일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없어요. 뭐를 해야 될 건지, 왜 지금 이걸 하자는 건지 의식도 없고. 근데 제가 메시지 낼 때에 D-Day 준비하고 슈퍼 선데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예배 회복 일치하는 연합과 일치, 이거 완턴 메시지 나와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하나 되는 선언을 일단 해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왔어요. 이제 선언까지. 교단들이, 목사님들 다 문자 다 받지, 교단에서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들어왔죠? 문자 다 받았죠? 교회마다 다 메시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7월 5일이 제 메시지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 이제는 코로나 종식과 교회 회복의 날, 교회 자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행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가치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오니까, 그동안 가치적 신앙으로 됐으면, 이 가치의 신앙으로 됐으면은 이 가치라는 건 그 일에 대해서 소명과 이 어떤 사명과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가치 형성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뭐 일이든지, 일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일, 직업, 결혼, 신앙은 이게 전부 다 수단으로 여겨버리면, 그러면 소명감, 사명감, 책임감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 또 금방 때려치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직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금방 때려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의 수단이니까 뭐 살다가 마음 안 맞으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포기를 왜 합니까? 교회 나오다 교회 포기를 왜 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여기니까 그게 포기하는 거죠. 끝까지 그걸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망가지는 것은, 세워지는 것은 어렵지만 망가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히 이 정부로부터 시작되는 이 잘못된 부정적 사고, 그다음에 잘못 길들여지는 거,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이거 성경을 놓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설교를 하시든 뭐 하든 6월부터는 풀가동 하셔야 돼요. 풀가동. 6월부터는 주중사역, 이제는 예배 회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 회복, 사역 자체가 회복돼야 돼요. 사역. 예배 회복에서 사역 회복으로. 그래서 사역 회복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 사역, 기도 사역.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밤 기도는 교인들은 할 수 있는 시간대 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교회를 포기하고 목사가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번에 초기 대응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와서 아무리 5월 31일 날 한국교회 뭐 예배 회복 아무리 외쳐도 이 중심 축을 안 잡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서로들 이렇게 중심 인물들이 나와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냥 외치는 사람만 외치지 나머지는 다 방관자들.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한국교회를 얼마나 더 고통과 희생을 줘야 목사들이 돌아오게 될 건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래서 성경적 교회, 성경적 예배, 성경적 믿음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그 강의하겠지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은 이제는 기초신앙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제 이게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것은 현장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진 사람은 성숙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숙된 신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관심과 투자와 열정이 있을 때 이 믿음 형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지려면 그쪽에다가 주 관심사가 그쪽이 돼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려면, 목회가 잘 되려면 목사의 모든 주관심이 목회가 돼야 돼. 목회가 돼야만, 주관심이 목회가 돼야 그분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려면 주 관심사가
믿음 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지금 주 관심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 딱 바뀐 게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극단적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실리주의, 자기 이득, 그다음에 자기 생존 이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관심사가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목사님